저녁 중보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내 말을 두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선지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는데 그것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했던 많은 역할에 대해선 이미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선지자가 나타나게 된 계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를 설명해 줍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다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해달라는 것과 더불어 큰 불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할 때를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주셨을 때에서야 비로소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풀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이집트가 재앙을 받는 모든 모습들을 지켜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물이 필요하다고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소리치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공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태도는 하나님께 감사한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태도는 아주 배은망덕한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는 16절 후반부의 고백에서 아주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부족한 것을 시시때때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거나 그분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을 징치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여러 기이한 일들 또한 보기를 거부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이 이러한 일들 가운데 죽을 것을 염려한 자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기로 결심하셨습니다. 15절을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형제 중에 선지자를 택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신학대학 재학 중일 때 배웠던 과목 중에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때 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영원을 존재하신 분이시기에 시간에 제한이 없으십니다. 그에 비해 인간은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존재하신 하나님을 알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경외의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하지만 이 또한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의 언어로 경외를 받으실 수 있는 분임에는 여러분 모두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과 그 언어에 대해선 여전히 알 수 없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지의 영역과 언어, 더 나아가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다면 우리는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선지자를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지만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 언어로 그분의 생각과 말씀을 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무지에서 비롯된 이와 같은 고백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요청대로 직접 말씀하시기를 포기하시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 당부하십니다.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술에 그분의 말을 두실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만약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었고 반대로 선지자가 잘못 선포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었습니다. 우린 이와 같은 상황을 이스라엘 역사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 대표적인 사례로 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호사밧은 다윗, 요시야, 히스기야와 같이 온 이스라엘 왕들 중 하나님을 잘 따랐던 몇 안 되는 왕들 중에 하나입니다. 역대하 17장 3절부터 4절에선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사밧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일은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에는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온 유다에서 제하였고 율법책을 유다 성읍 여러 성읍에 가르쳤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유다 사면에 여러 열국에 두려움을 주셔서 이들이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고 유다 왕국을 강력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아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를 향하여 비판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그를 향하여 긍정적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서로 달랐듯 말로도 달랐습니다. 역대하 18장에 보면 여호사밧과 아합이 서로 연합하여 길랏 라못을 치는 장면이 설명되어 있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그 전투에서 살아남게 되지만 아합은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왕의 갑옷이 아닌 병사의 갑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살에 맞아 죽게 됩니다. 신명기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때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기도하고 있던 것에 대한 응답을 상대가 했던 경험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또는 드라마를 볼 때 배우가 한 어떤 한 대사가 마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나에게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어떤 경험을 하고 있든 하나님은 여러 상황과 경험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입에 두셨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의 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이스라엘을 위해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위해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환경 가운데 두셨습니다. 내가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조금만 구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려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자한 귀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고 고백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음을, 제대로 믿지 못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지금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 종식과 영적 회복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이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느 상황에서 어느 곳에 있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먼저 틀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듯 코로나 역시 하나님께서 종식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근심은 마귀가 주는 독약이지만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약임을 고백하며 근심하며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실 은혜와 축복을 설레는 마음으로 소망하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정케 하시고 생업이 회복케 하시고 나라의 경제가 활기를 찾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속히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을 통해 영적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없는 동안 온 교우들이 더 영적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셔서 교회 모든 사역들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리모델링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공정 안정케 하시고 마무리되는 단계까지 재정적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기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리모델링이 기도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무리되는 공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실 멋진 성전을 꿈꾸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비전도 성도들의 마음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며 저녁 중보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